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독수리는 이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 때 오히려 독수리는 그 날개를 조절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각도를 딱 조절하는데 바람이 슉 하고 불면 독수리는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창공으로 쫙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 바람,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시험,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오히려 우리는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덕담 한번 나누시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왜 이렇게 짧으세요? 앞에 분 뒤에 분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앞에 분 뒤에 분하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뻐지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 행복하시고 이쁘고 또 우리 강남교회 나오시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셔서 기쁘고 그리고 마음에 늘 평강이 넘치는 성도가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학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정점은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적과 함께 내통하고 그리고 오히려 왕조를 전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히브리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아이를 출산하는 데 돕는 이 조산자들이 아이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책을 바꾸죠. 아이를 낳으면 어디다가 갖다 버리라고요?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모세라고 하는데 이 아기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더라. 그 엄마도 레위 지파 사람, 아빠도 레위 지파 사람. 그런데 엄마 아빠의 이름이 여기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므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의 제목에 나오죠. 요게벳의 기도인가요? 노래인가요? 기도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누나가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누나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미리암이 약 12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이 한 사람 있습니다. 형의 이름이 뭐죠? 아론. 나중에 대제사장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죠. 아론. 아론이 약 3살 정도 됐을 것이다. 모세보다 3살 위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3개월을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몰래 키운 거죠. 그런데 아이가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장성하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예, 커져요. 그러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갖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처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모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인생처럼 기구한 인생이 없어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뭘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것이 역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까맣게 바르고요. 거기다 또 뭘 발랐다 그랬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 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말하자면 발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깔았겠어요? 담요 같은 걸 깔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눕히고, 그리고 뭐를 씌웠겠어요? 덮개를 씌웠겠죠. 덮개를 씌워갖고 나일강에 띄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노래로 잘 말한 노래가 있는데요. 이 요셉에서 기도라고 하는 노래인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청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버려지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3개월 아이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으랭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울 때 뭐라고 말하면서 울었는지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울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예요. 쉽게 가면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 강에서 주워왔어.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러잖아요. 이 모세는 철저하게 버려진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아이고 축복을 받지 않을 아이가 있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할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환영받고 그리고 축복받아야 할 생명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이렇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상황을 요셉에서 기도라고 하는 찬양과 영상으로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가사에서 저는 은혜가 되는 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아마 요게벳은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면서 요게벳의 기도는 너무 간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내려온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시녀들에게 그 상자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상자를 가지고 올라와서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울었더라. 응앵 하고 뭐라고 울었다고요? 살려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살려주세요.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저께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모세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가 제 귀 속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버려진 아이예요. 부모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물에다가 내다가 버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아모스 1세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투모세 1세 사이에 무남동녀로 태어난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공주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무남 동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었냐면 자기의 남편에게 주었다랍니다. 투투모스 2세.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 모세를 건져낸 공주에게 모세의 누나가 쪼르륵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구해서 당신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가라.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서 네가 유모를 구해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누구한테 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는 젖동량을 해서 키워진 사람입니다. 젖동량 아시는 분 많죠? 어머니가 젖이 안 돌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 젖을 갖다가 빌어서 이 말하자면 성장하고 양육된 사람이 젖동량을 했다고 그래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사님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자로 드린 거예요, 지금.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요 못하고. 여러분 홍길동 대사에 나오는 것 같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을 누가 줬어요? 어머니가 주었다. 어머니는 젖을 주고 알바를 한 거예요. 알바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젖을 주고 돈을 또 받아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이 모세의 지금 기구한 운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살았고 바로의 아들이 됐으니까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둘이에요. 양자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행복할 수만은 없었던 인생을 지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양자를 삼는 일이 많았어요. 저희 집안에도 양자를 삼으라고 저희 동생을 갖다가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래갖고 양자를 못 드렸어요.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제 동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동생이 다른 집으로 양자 갔으면 제 동생이라고 안 하겠죠, 지금. 그런데 모세가 양자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머니가 젖을 먹였지만 사실은 외관적으로 보면 젖동량을 해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불려집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의 이름은 애굽의 모우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는 물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모우세스는 나일강,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와 폭풍의 그 물에서, 강물에서 건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인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나일 강가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입양아가 되었습니다. 양부모로부터 자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운명으로 말하자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면서 신세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기르셨나요? 왜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세 한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없이 불행한 사람이었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쓰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세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쓰시고자 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세워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쓰고 계시다. 앞으로도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